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종료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주를 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면 4월 5일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살벌했어요. 이는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 것을 예상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으니 요한복음 11장 10절 그리고 11절 18절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당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분위기도 초월하시고 인간의 핍박도 초월하시고 물질도 초월하시고 환경도 초월하시고 서운함도 초월하시고 어려움도 초월하신 분이 주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초월해야 돼. 그래서 초월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오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 터널도 지나고, 어둠 터널 지나면 밝아지잖아요. 인생의 겨울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인생이 봄이 와요. 시편 147편 16절로 18절에 보면 겨울을 상징하는 추위, 서리, 눈, 우박 같은 환경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 눈이 녹아요. 추위가 사라집니다. 우박이 녹아요. 또 서리가 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로 인생이 겨울을 인내하면 봄을 맞고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물질의 종으로 쓰셔요. 헛된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살벌했고 그리고 초라하기가 그지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것은 어린 나귀 새끼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당시 제자들이 그들의 옷을 나귀 등 위에 얹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거든요. 이렇게 앉으신 것은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다름 그대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다 성취된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쳐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모습을 목격하고 낙담한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서로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탄식을 해요.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이 내일부터. 자,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1장 3절에 주님이 쓰시겠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누구를? 나를. 주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나귀 새끼를 쓰신다는 말씀이지만 이 나귀는 사람으로 의화된 나귀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크다 하겠는데 주님께 필요할 때 쓰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너를 쓰고 싶다. 아멘 하고 나가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내가 나를 쓰고 마귀가 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왕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마음도 쓰시고 정성도 쓰시고 뜻도 쓰시고 손도 쓰시고 발도 쓰시고 쓰신다면 얼마나 축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주님보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명심하세요. 물론 주님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성숙한 신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필요한 자는 누구냐? 나귀 새끼처럼 겸손한 자이다. 겸허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면 주님이 나귀 새끼 목줄을 풀러 쓰신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풀어 쓰시겠다는 교훈이 여기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요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든 질병을 고쳐서라도 쓰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을 퍼부어주셔서라도 쓰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셔서라도 쓰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셔서라도 쓰신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면 종료주일에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주님이 육적으로 보면 고난받으러 올라가셨지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영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셨어요.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대환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잘 될 만한 행동을 해야 잘 돼요.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아요. 능력받을 행동을 해야 능력을 받아요.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망사상이란 다윗같이 화려한 육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땅에 유토피아 즉 이상향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고대했던 사상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자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대망했던 메시아구나. 무슨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 저분을 이용하면 출세도 하고 나라도 구하고 자신들의 필요도 채워질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게들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내팽개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은 자도 많았지만 그들은 주님이 왜 유대 땅에 오셨으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으며 왜 표적을 일으키시며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하며 그분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날이 엄청난 날인데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가 올라가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육적인 메시아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아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올라가셨다. 이것이 종료지를 지키는 큰 의미이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주님의 그날이 있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조차 여러분 싫잖아요? 마귀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천상의 백성, 하시딤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상의 존재가 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자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아우성을 쳤대요.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을 이용물로 삼는 자들이, 만약에 주님이 그런 자에게 반응해 주지 않으시면요 돌변할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용할 뿐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이용을 당해야 할 뿐이다. 이같이 그 당시 무리들은 주님이 영적인 메시아임을 몰랐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몰랐으며 고난이 사라진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 저 없는 가운데 여러분 큰일 많이 하셨죠? 저도 놀고 온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건설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저는 사역 갔다 온 거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왜요? 누구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일은 잘할 게 하나도 없다고. 왜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것뿐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사라진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지 영광부터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의 길이가 길면 기도의 길이가 길면 된다. 문제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기도의 길이가 길면 그 문제를 잡는 거야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가 기도에 의해 잡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교회 다니기 힘드시죠? 오래 다니지 마시고요. 천국 갈 때까지만 다니세요.
천국 갈 때까지만 다니시면 돼. 힘들어도 천국 갈 때까지만 다니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고난이 지불된 자에게 그 영광이 다가온다는 거지. 그게 멸류관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지상에서는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를 맞으러 나갔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거기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를 맞으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당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약 32개국에서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자 그분이 어떤 메시아로 알고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쳐댔어요. 난리 법석을 떨었다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종려나무 동네라는 여리고에서 들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걸어서 한나절이 걸리는데 그들이 그 종려나무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들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영적인 메시아, 영을 구속해주는 메시아가 왔다 가셨는데 이들은 아직도 보내달라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느냐? 이유가 있겠죠?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작은 첫째, 주님의 천국 입성식을 미리 환영해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들고 온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어댔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주님이 따라서요. 주님이 죽으셔도 부활하시어 천국에 입성하실 것에 대해 종려나무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은 죽을 분이 아니다. 죽어서 부활하실 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그냥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종려가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로 나오기 때문이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방인의 무리예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뭘 들었어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지금.
대환란에서 구원받아 나온 큰 이방인의 무리가 손에 뭘 들었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본절은 7년 대환란 중에 구원을 얻은 이방인의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먼저 올라가야 돼요. 이같이 7년 대 환란 중에 구원을 얻은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들은 받은 구원만 찬양했다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받은 구원만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은 잘할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벗어나서 멸류관을 주께 드리며 찬양할 자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 4장 10절에 계시록 7장 10절은 받은 구원만 찬양할 자가 있고, 계시록 4장 10절은 구원은 기본이고 멸류관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할 자가 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시렵니까? 당연히 멸류관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그동안 죄악된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멸류관입니다. 이걸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찬양할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천국에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와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다. 두 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게 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천국에? 생명나무. 이같이 7년대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간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고 있는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 포이닉스라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포이닉스. 이 무리가 영원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천국의 주제가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요 찬양만 주께 드리면 된다. 기도도 사라져요. 천국 가면 말씀도 사라집니다. 봉사도 사라집니다. 누가? 성도에게는. 아멘. 뭐만 남아있느냐? 찬양만 남아있다. 이게 누리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멸류관을 주께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종려나무는 천국에서 죽지 않는 나무로 나오듯이 누구도 예수님도 죽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이 나무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나무가 종려나무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이 나무를 영생하는 나무 그렇게 표현도 해요. 자, 이는 마치 죽지 않는 새를 불사조라고 하듯이 피닉스라고 하잖아요. 죽지 않는 새 불사조. 종려나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다. 그 나무까지 흔든 이유는 주님은 죽을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 뿐이다. 이들은 모르고 흔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라고 해서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 종려나무 가지가 종려나무에 붙어 있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주님에게 가지로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은 농부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다. 천국에서. 아멘. 종려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도 주님이라는 영생의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제거당한다. 15장 2절에 그 나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듯이 너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께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비본질이에요. 말씀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께 붙어 있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께 붙어 있는 자는 영원히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아요. 늘 감람나무처럼 푸른 신앙을 견지할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가 주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같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를 언급하는 것은 천국에 올라간 자는 종려나무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들라고 하셨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도 이 나뭇가지를 들어야 돼.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나뭇가지가 없죠.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종려나무입니다. 그 무리들은 이런 엄청난 의미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너희의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 그들은 모르니까. 왜요?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하셔서 예수는 죽지 않은 분이야. 너희 생명을 건지러 오셨어. 영생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비록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지만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실 분이라는 사실을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 만천하에 알리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천국에 이미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미리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이 무리에게 알리시려고 이미 천국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그 가지는 잠시 있다가 시드는 가지가 아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가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잠시 시드는 사건이었지만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잠시 시드는 나뭇잎과 같아요. 영원히 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저라 영원히 지지 않아요. 잠깐 지고 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누림이 있다. 이라는 것을 그 나무와 나뭇가지를 통해 깨달으라. 이같이 당시 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고 그 가지를 열렬히 흔든 것은 그분은 천국으로 입성하실 분이다. 이걸 은밀히 의식 가운데 깨달으라. 너희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얼마 못 가서 시드는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는 잠깐이지만 여러분도 예수 믿고 고난당해도 그 고난이 잠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시드는 것과 같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이 변하여 영원으로 이어진다. 아멘. 그분은 시들지 않는 종려나무와 그 밑둥처럼 주님은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거할 분이라는 것을 뭐하라? 깨달으라. 자, 우리도 종려나무에서 벗어난 가지처럼 고난은 잠깐이지만 아멘. 영광은 영원하고 상급도 영원하다.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우리는 오늘 종려주를 맞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놀라운지 몰라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천국 환송식, 즉 입성식을 한 것이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은 가지처럼 잠깐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그들이 가지를 든 것으로 보여준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 살라. 뭘 들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음으로.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육적인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가 그분을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도록 함으로 이걸 알려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그 같은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 듣고 깨달으세요. 깨달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댔지만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지. 전부 육적인 사람만 모여 있었다는 거지. 영적으로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깨닫고자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진정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자가 많지 않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이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시고, 밤주가 성찬식이잖아요.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는 이제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도록 하셨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결론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당시 수많은 무리처럼 일순간에 감정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감정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 50%, 이성 50%, 100% 균형감 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모습이 변형되어서는 안 되고, 저는 여러분 볼 때 감사한 것은 볼 때마다 신앙의 변형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자기 귀염은 자기가 달고 다니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누가 신앙을 일으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형되는 신앙은 안 돼. 다니엘 언제 변형됐던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변형됐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아멘. 또한
신앙의 절개나 지조를 잃어버리고 배반한 변절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변형돼서도 안 되고 또 뭐 돼서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또 변절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변함없이 믿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분은 곁에 계세요. 섬기면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느냐? 오로지 신앙, 일관성 있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왜 종려주의를 지키느냐? 이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루 지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는 신앙의 모습이 변형되지 않겠나이다. 저는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겠나이다. 저의 신앙의 모습이 배반하고 변절을 가져오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각오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자들이에요. 지상생활을 딱 접고 책 페이지 접듯이 접어버리면 언젠가 천국 가겠죠. 거기 가서 우리는 출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믿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듭니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인 고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 자인 고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한 세상 살려고 하나이다. 신앙의 변형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변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변절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멸관을 드리며 당당히 멸관을 찬양할 자로 등장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